욥기 강의 말씀을 27번째로 은혜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욥기 강의를 통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욥기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한글 성경의 내용을 접할 때에 느끼는 내용입니다마는 욥은 의인인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답은 얻지를 못한 채 욥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의로워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만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얻지 못한 채 욥기 하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연상을 해서 마음 기본 바탕에 그 반응을 익히는 잘못된 그런 인식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욥은 바로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창세기 1장으로 소급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요, 하나님의 실존 자체가 창세기 1장의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논하지 아니하고 욥기를 우리가 설명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늘 시간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온 세계 거민들은 창세기 1장을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이 한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이 다 완성되니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2장 1절에 만물이 무엇이냐? 천지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들의 군대가 다 완성되니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군대가 바로 뭐냐? 십자가 군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옥에 갇혀있는 인간의 마음 땅에 짐승의 속성을 죽여 싸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십자가 군병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완성을 했다는 것을 번역을 만물이 완성되니라고 개념 정리를 못한 채 오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다시금 또 재반복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오늘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 이 내용을 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야 되는지를 개념조차 알지 못하고 맡겨놓게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며 주여를 찾으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정말로 애절한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현상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는 이상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하나님의 본체로 보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마치 나도 소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온 세계 거민들은 지구는 돌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소페르니쿠스의 말이 옳았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지구는 돌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다 오류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전이 기록된 지는 6,00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6,00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이 6,000년이란 시간 동안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들과 땅을 현상의 하늘들과 현상의 땅으로 해석한 채 논리도 안 맞고 이론도 성립되지 않은 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오해해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실존이 왜곡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정말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풀리지 못했던 해석하지 못했던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이 내용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인간들의 행복은 영원토록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마치나도 이방 신과 같이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서 존재하는 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진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자가 될 수 없고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혈과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 생명, 지식, 빛, 이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잣대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잣대가 될 수 있느냐? 성경 그 본체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과 같이 문자로 손으로 펜을 들어서 종이에다가 글을 쓰듯 하나님은 그렇게 글을 써서 우리에게 문자로 된 성경을 남겨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를 구체적으로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상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지금 언어를 사용할 때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논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증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증거는 무너지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허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확한 육가 원칙에 의해서 확실한 논리고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 샤머니즘에 지나지 않는 내용이에요. 정확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은 현상에 푸른 창공의 하늘이 아니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가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마음 땅을 뭐가 옥으로 가지고 있느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의 지식의 별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무지. 이 무지가 인간의 마음을 옥으로, 지옥으로, 이게 지옥이에요.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명이 뭡니까? 피가 뭡니까? 이거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비극이다 그 말이에요. 왜 비극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내 마음 땅에 무지와 싸워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한 채 이방 종교와 똑같은 형태로 종교 행위를 하고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생태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개념조차 똑바르게 형성되지 못한 채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오늘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창세기 1장을 왜 또 설명을 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잣대고 하나님의 근본에 대한 높은 뜻과 계획이요. 6일 창조가 아니라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지식의 빛으로 그리스도로 인간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런 건데 이거 구원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서 여째식이라고는 본체는 그리스도 예수가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문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천국 가는 진리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본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전제에서 연제치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도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잣대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멋대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만큼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인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똑바르게 개념을 이해하는데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의 이 차이의 갈등 속에서 개념 정리를 못한 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든 얘기다 그 말이에요. 6차원의 사람이 하늘 차원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렇게 역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익히 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66권의 말씀 전체는 창세기 1장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 족보를 따지고 문자적인 그런 해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거 연구하고 그런 걸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서 난 것이 혈과 육의 몸으로 낮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족보를 지금 전부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1절로 보면 가인 살인자가 됐잖아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의 동생이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십시오. 창세기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벨은 난 적이 없어요. 먼저 낳은 가인에게. 가인은 여호와의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지식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마음 땅의 무지를 깨찔러 죽이는 지식을 가진 가인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입니다. 먼저 난 가인에게 더해준 거예요. 붙여준 거예요. 왜? 아벨이 뭔데? 허브예요. 공허, 혼돈, 문지. 이 본체가 바로 아벨입니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낮았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그리고 길들여져서 그리고 완전히 익혀졌을 때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어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 땅 옥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을 꿰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죽이는 겁니다. 이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원은 집단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종말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재림에 온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구원은 종말 집단 구원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에게 얼굴들을 깨뜨려서 죽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이 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무슨 남산 위에 재림이 오셔서 나 여기 왔다 그러시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각자 구원이 완성된 마음 땅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 속성과 싸워서 이 싸움은 고난과 역경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 무지와 안 싸우지요. 고난이 오니까.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피해서 육의 속성과 타협을 하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간음입니다. 짝짝꿍이 해서 죽여야 될 무지와 한통 속이 돼가지고 같이 놀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간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와 싸우지 않는, 왜? 고난과 역경을 받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고 간음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욥은 의인입니다. 왜 고난을 받느냐? 욥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의인이로되 무슨 의인이냐?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의죠.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의가 있고 도덕윤리적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공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욥은 혈과 육의 의인이에요. 이 의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고난을 받았다, 나는 고난을 당했다, 억울하다, 분하다, 번통을 터뜨리면서 여호와께 저항을 했지만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 잣대 안에서 고난 당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을 전부 모아서 저울에 근수를 단다고 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의롭다.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의를 치신 거예요. 욥을 샘플로 치신 거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변본으로 욥을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째식의 내용을 욥과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첫째에서 여째식에 대한 논리적이에요. 막 떠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숨겨졌던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내용입니다. 이 비밀을 풀지 못했던 거예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까지만 생각을 했지. 이 숨겨진 비밀을 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6,000년 동안 욥은 즉사하게 고난 당한 자, 아예 쳐다보지도 싫어요.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욥기를 등한시했던 거예요. 욥기가 지금 하나님의 잣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욥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도 알 수가 없어요.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이 시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이 비밀의 말씀은 귀가 열린 자만 듣게 돼 있어요. 눈이 열려진 자만 보게 돼 있어요. 모두 다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지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어떠한 실존인지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불렀느냐?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믿었던 거예요. 모르고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 무식해서 망한다. 뭐에 무식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된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이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 창조주가 나를 왜 창조하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을 한다고 하면 내가 왜 창조가 되었으며 이 땅에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삶의 진정한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분명한 가치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참하는 짓이죠. 욥이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왔지만, 자, 처음부터 또 반복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욥이 뭡니까? 마지막 20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들은 고난과 역경을, 나는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욥이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 잣대 안에 난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서 욥은 지금 하나님 잣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마치라도 다 이루어진 양 친구들을 정죄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첫째서 여째시로 거꾸로 가고 있다.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 고난과 역경을 피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 싸우지 않고 타협을 하면서 간음을 하면서 짝짝꿍하고 무지와 같이 짝짝꿍하고 그렇게 지금 첫째서 여직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정죄를 하니까 빌다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짐승이란 말이냐? 우리가 악인이란 말이냐?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면 악인은 멸망을 당할 거다.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지 네가 부보면 알 거 아니야. 비라가 또 욥에 대한 얘기를 거들면서 반박하기를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배설물과 같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리고 춤을 추면서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악인을 때리지 않으신다. 악한 자가 멸망당하는 거 봤느냐? 아니다. 이렇게 욥이 또다시 친구들을 향하여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엘리 사바가 욥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 너는 착각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네가 지금 당한 그 고난은 사람의 윤리 도덕의 의의를 가지고 네가 의의에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고난을 통해서 너를 치신 거야. 그러면 거기서 빨리 하나님의 잣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행복이 너에게 지금 와야 되겠는데 네가 하나님의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 안에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 잣대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너는 지금 현재 불만투성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행복이 오게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정확히 숙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친숙하게 알라. 이건 욥에게만 지금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고
경험하면서 고난을 승화시켜가면서 생명으로 바꾸어가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핵철하게 던져주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란 얘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본체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고,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본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죠.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친숙하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친숙하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산에 가서 주여 부르짖고 절에 하면서 새벽 기도에 주여 부르짖는다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부르짖는 것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바깥의 사람의 잣대에서는 아무리 부르고 땡깡을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을 못하는데 주여라고 하는 이름이 그 본체가 뭔지도 똑바로 모르는데 주여를 부른다고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대답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논리적인 하나님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잣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왔으면 뭘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의 빛, 지식의 빛, 생명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이방 종교식으로 그냥 가서 비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당굿하듯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지식의 빛의 말씀. 하나님의 법 배워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잣대인 이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의 잣대의 말씀인가? 잣대가 아닌 말씀인가? 사람의 생각인 사람의 잣대의 말인가? 공고히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며 상고를 해나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문자적인 성경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담겨있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이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잣대예요. 하나님 본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창세기 1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읽어서 해석해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66권 말씀을 열 수 있는 시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잣대의 말씀이에요.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요,
수십만 년간 예수를 믿으면 뭘 합니까?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지 뭘 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머리, 같은 생각, 같은 사상, 같은 정신, 목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바꿔지지 않고 예수 믿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첫째에서 여째식인 잣대에서 다 빗나가 넓은 길에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 싸우지 아니하고 고난받지 않고 평탄하게 아스팔트 길을 걸어서 천국 가기 위하여 타협을 하면서 무지와 짝짝꿍하고 육의 속성을 사랑하는 자 모두는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악인들입니다. 머리가 바꿔져야 합니다. 머리가 바꿔지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태예요, 태. 육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니 태라. 여기에서 똑바르게 기름 부음 받는 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지식에 비세요. 내가 완전히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얘기는 태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바꿔져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바꿔지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와 있다고 욥마냥 지금 착각을 하면 계속해서 논쟁만 벌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보십시오, 지금. 나는 첫째에서 여째 시간에 들어가 있는 자다라고 친구들에게 얼마나 강조하면서 힘있게 저주하면서 떠들어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잣대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자입니까, 욥이? 들어와 있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악한 자들을 때리지 않습니까? 왜 진노하지 않습니까?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입니다. 누구에겐 근수를 더 주고 누구에겐 근수를 못 미치게 하고 할 거 아니라 공정하게. 하나님은 불못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오늘 두 번째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간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들과 지금 욥의 친구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도 지금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너는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안 들어와 있고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심판을 이뤄나갈 것인데 하나님의 진로는 계속 쌓아 올려져 갖고 계시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너는 왜 첫째에서 여째식에 안에 안 들어오고 있느냐? 우리가 저주할 필요 없어요. 알려만 주면 돼요.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건 다 착착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에게 지금 5만 가지를 다 간섭하면서 나만 의인인 채 의인도 아니면서 착각 속에서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나니까 엘리바스가 얼마나 욥이 지금 불행합니까? 행복해야 될 욥이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실존 가운데서 실망해서 무슨 뭐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화평을 이루고 생명이 무엇이고 머리가 바꿔지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잣대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잣대 아닌 사람의 잣대가 무엇인지만 똑바르게 인식만 시켜주면 우리의 이 사역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충고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는 건 우상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을 완전하게 꿰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행복은 우리 마음 땅에 자연적으로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는 고백이 내 마음 땅 속에서 스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이 와서 정착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